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6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40일 밤낮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항상 습관을 따라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기를 늘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월절 전날, 즉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도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기슭 겟세마네라는 조그만 언덕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럼 감람산은 우리나라 한자어로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The Mount of Ol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산이죠? 올리브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의 영어 이름은 올리브 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은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듯 죽을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습관을 따라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의 본으로 사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 주님이 하실 말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배워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할 기도는 첫 번째는 우리의 고민과 염려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고민한다라는 이 말이요, 슬픔과 고통에 완전히 포위된 상태, 둘러싸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극도의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마치 죽을 것 같이 괴로우셨던 주님의 당시 심정을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이 표현에서 주님이 얼마나 그 고통과 두려움에 괴로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폭풍우 속에서도 담대하셨고, 대제사장의 위협 앞에서도,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초연하셨고 당당하셨던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극도의 슬픔과 고뇌와 고통으로 죽을 것 같이 힘든 내적인 모습을 주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극도의 슬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안 받게 해달라고 주님은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한 이 잔이라는 것은요, 구약 용어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리켜 잔에다가 구약 성경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주님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즉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바로 이 잔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참 인성을 지닌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극심한 슬픔과 두려움에 지금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을 지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이 고난과 죽음의 잔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솔직한 그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 즉 현재의 고뇌, 두려움 그리고 괴로움을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 정직하게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기도의 본이 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의 기도, 예수님처럼 감추지 않고 꾸미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거룩한 척하지 않고 참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두려움을 솔직하게 아랜 정직한 자의 이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성복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의 산문집에 네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이 산문집 내용 중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고뇌와 고민과 불행을 짊어지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남에게 털어놓을 때 불행은 이제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들었을 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행복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에게 내 비극과 불행을, 고민을 털어놓는 것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못 옮겨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남에게 누군가 우리의 비극을 털어놓는 것은 한계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극과 약함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그것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털어놓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고민은 하나님의 고민이 되고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나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CRP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입니다. 최고 수준의 통증이 24시간 내에 상시적으로 찾아오는 신경계통의 희귀난치병이 CRPS입니다. 28살의 꿈 많은 이 청년이었던 김소민 자매에게 어느 날 이 CRPS가 찾아왔습니다. 스치는 바람, 누군가 탁 몸을 접촉하기만 해도 불에 타는 듯한 그 아픔을 매일 하루에 수십 번씩 겪고,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 30알 100알을 먹어도 이제 듣지도 않고, 그리고 고통을 견디다 못해 기절해서 응급실에 몇십 번이나 실려가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내게 이 고통을 내게 주셨습니까? 차라리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죽여달라고, 데려가 달라고까지 기도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 통증이 올 때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정직하게 기도할 때마다 그가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구나. 고요함과 평안을 느끼고 조금씩 계속해서 CRPS가 찾아오지만 그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면서 책을 써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마음에 꾸밈이 없고 숨김이 없이 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도 고난과 십자가의 이 잔이 지나갔으면 솔직하게 기도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우리 안에 있는 감추고 싶은 약점, 그 비극, 이것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혹 사람에게는 말 못할 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어주십니다. 책망하지 않,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시고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며 해결해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고통을 솔직하게 터놓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불평과 죽음을 말하는 우리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로 계속 바꾸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누군가 미워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그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의 언어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더는 희망이 없어, 살 가치가 없어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불평의 언어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보십시오. 우리의 약함, 고뇌, 두려움을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정직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것은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3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 인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자기 솔직한 심정도 아버지께 아뢰습니다. 이 고난과 죽음의 잔이 너무 두렵습니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의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되어지기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도 44절에 보면 이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왜 3번씩 기도하셨을까? 한마디도 진실되게 하면 들으실 텐데 우리 예수님 왜 3번이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3번일까요? 저는 아마도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이 고난과 이 죽음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그 인간적인 마음, 인성을 가지신 주님의 인간적 마음과 십자가를 져야 할 하늘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뜻을 완전히 꺾습니다. 죽이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에 제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마침내 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기를 구했던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정직하게 기도하되 왜 우리의 뜻과 욕심을 고집하고 그렇게 구하면 안 되는 것일까? 왜 우리의 뜻과 욕심과 소원을 끝까지 고집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계획은 지은 죄로 인해 또 죄의 본성으로 인해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악하며 항상 악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그래서 신자를 가리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고 칭의,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칭의를 얻었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인의 본성, 즉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나 본성, 마귀의 유혹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큰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갔다가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더는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은 죄의 흔적이나 습관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는 아직 본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아니지만 죄의 영향력과 본성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뜻, 내 경험, 내 주장 그것을 끝까지 고집할 때는 우리는 항상 악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내 뜻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하고 악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자기 뜻을 내려놓고 먼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여러 번 또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리라. 아멘. 여기서 부르짖을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구할 것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견해와 소원과 욕심을 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앞구절 11절에 있는 대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나의 뜻, 즉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온 마음을 다해 구하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뜻이 저기 11절에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우리의 미래에 소망과 희망과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재앙이 아니라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강해설교 황태자라 불리는 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지요. If you wish to know God, you must know His word. 무슨 뜻입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무엇을 알라고요? 말씀을, 그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저희 절망과 필요와 간절함으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 때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큰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 제일 큰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저는 제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한 번 더 묵상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말씀, 제게 와닿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닿는 교훈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주일날 한나에 관해서, 한나의 기도에 관해서 그렇게 설교하고 이 새벽 제단에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필요가 많지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기도를 체험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의 맛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고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 내 생각과 계획은 항상 오류가 있고 잘못될 결과를 낼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내 욕심과 뜻대로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의 일터와 사회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생각과 욕심대로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경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솔직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믿음으로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이제 때가 왔다. 자신이 죄인의 손에 팔리는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는 것도 주님이 알았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 때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알았던 주님의 그 다음 스텝이 무엇입니까? 46절을 보시면 일어나 함께 가자. Rise, let us go.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가자. 그냥 함께 가자라는 것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자, 일어나 가자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면 면할까? 어떻게 하면 덜 받을까? 도망갈 궁리를 하거나 기도한 후에 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오히려 rise, let us go.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때가 이때라는 것을 아셨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내 아버지심을 믿었기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고난과 문제 앞에 정면 돌파하는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도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한다면 약해 빠져가지고 라고 말하지만 기도는 현실의 문제와 눈앞에 놓인 문제를 외면하고 숨는 기도는 도피처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기도 속에 문제를 잊어버리고 숨는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현실의 아픔과 문제를 정확하게 직면하게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기도는 도피처가 아니라 영적 보급 창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것이 옳은 것이 무엇이고 정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은 기도 뒤에 계속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 행하고 문제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족들 간에 서운한 것으로 또 지체 간에 사랑과 평화가 깨졌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 오래 해야 합니다. 기도한 후에 저절로 풀리겠지가 아니라 찾아가서 시간을 내어 먼저 대화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함으로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상거래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고 불법을 행했다면 우리의 이 불법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한 후에 믿음의 행동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생명, 낙태나 이런 생명을 경시하고 성에 관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반하고 파괴할 때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약자들을 위해 긍휼로 기도한 후에 이 잘못된 풍조와 가치관에 대해서는 단호히 노라고 말하고 옳은 일을 행동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기도한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감떨어지듯 기다리는 것이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자기를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바른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마크스와 조니 램 부부가 있는데요. 이들은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요, 이런 꿈을 가진 미국 전역의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독교 방송국을 세우라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미국 전역의 기독교 방송국을 세우라. 하지만 이 젊은 부부에게는 도저히 이 뜻을 실현할 능력도 재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이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이 결단한 부부는 기독교 방송국을 세우겠다고 매일 기도하면서 이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신문을 배달하고요, 재원을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음료를 팔고 돌아다니면서 시론 소리 들으며 후원을 모집하고, 그리고 빚을 지어서 자그마한 기독교 방송국을 빚을 내어서 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옳은 일을 행한 이들이 세운 방송국이 데이스타 텔레비전 네트워크라는 방송국이고요, 현재는 50개 방송국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서 약 7,500만 가구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젊은 부부의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이들의 의를 위한 용기, 옳은 일에 대한 결단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져온 것이죠. 마크스와 조니렘 이 부부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과 감동에 순종하기가 망설여진다면 기도의 ABC를 점검해 보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ABC 무엇일까요? 먼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ask,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으라는 것, believe,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망설일 때 C,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드리겠다고, 행동하고 모험하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commit, 헌신하고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위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망설여지고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ABC를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예수님께 우리 죄를 사하고 예수님 나의 구세해 주심을 믿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에 commit,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문제에 뛰어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크게 하시고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도 시작도 기도요, 과정도 기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다면 이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오늘 이 고뇌와 문제와 비극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하셨던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문제와 고민을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은 항상 틀리기 쉬우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옳은 일에는 행동하고 문제는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배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고 평강과 미래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에게 터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극과 문제와 고민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정직하게 기도하는 정직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뜻은 항상 악하오니 내 뜻대로 마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후에 기도라는 도피처에 숨지 알고 영적 보급 창고로 하라.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옳은 일에 적극 도전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주님의 뜻에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위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한 2-3분 정도 자신에게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도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이간데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며 내 경험으로 지혜로 살고 하면서 내 욕심이 틀릴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고민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내 뜻과 생각은 항상 악하오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한 후에 문제를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믿음으로 옳은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위임하고 옳은 일에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의 솔직한 기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작도 마침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만 바라볼 때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과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를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뇌와 불행과 비극과 아픔과 번민을 안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 혹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다 정직하게 아뢰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뜻은 항상 악으로 치우쳐 있으니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후에는 기도 뒤에 문제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옳은 뜻을 용감하게 담대하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과 미래의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비전과 성경음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성도들이 감사와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에 고난받고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또 선을 행하며 구제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고난의 잔을 다 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